드셨으니 피로 얼굴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도 주의 은혜를 모여요 힘을 내시사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은혜신 보혈로 힘을 내시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를
시편 55편 12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40면이고요. 시편 55편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55편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이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처로 수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자,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반과 용서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멀쩡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앉아들 계십니다.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와 배반과 배신 얼마나 많이 또 애꿎은 미움 얼마나 많이 당연한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55편은 다윗이 이제 비탄시예요.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비탄시입니다. 너무도 힘드니까 그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자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밖에 더 누가 앞에 호소하겠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 다윗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헤브론에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과 또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동료, 가장 친한 친우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사, 꾀모자에다가 선비사자인데요. 모사로 그 모든 일들을 책략이나 계략 이런 꾀 같은 것들을 다윗에게 말해주는 아주 뭐 그러니까 집안을 그냥 활보하고 같이 다니는 이런 정말 친한 친구 모사 아히도벨이었어요. 본문 13절에서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요, 나의 벗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다윗이 이제 믿었던 아히도벨의 배반에 또 아들 압살롬의 배반에 쓴 절망감을 맛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윗을 책망하며 반기를 든 아히도벨이 처음부터 배반자가 아니었지만 여기 그런 말이 있죠. 처음부터 나의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배반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반할 거 알았으면 아예 다윗이 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내가 피하였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그런 거를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압살롬이 배반을 해, 아히도벨이 배반을 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의 원수가 원수일진데 나의 친구가 아닌 줄 알았으면 미리 피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당한 거예요. 이 고통을 주는 자가 처음부터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지만 언젠가 배반해서 나를 미워할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은 거리를 두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막막했던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이제 그 외할아버지인 달메에게 가서 3년 동안 피신하게 됐는데 이는 자신의 이복 누이였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자가 이를 강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암논을 쳐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이. 그리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 달메에게 가가지고 3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암논은 어차피 자기 아들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이 참 정말 잘생겼대요. 아주 뭐 머리카락도 기가 막히게 길고 멋있고 잘생겼대. 그런데 이 다윗 마음에는 아들이라고, 비록 자신의 아들을 죽였지만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요. 이제 화근덩어리가 들어왔어요. 자, 이처럼 다윗의 동무와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히도벨도 정말 다윗이 그렇게 정말 왕좌 빼놓고는 이 집안에 다 네 것이다 할 정도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었어요. 자,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마음을 칼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 왕자를 내가 빼앗고 말 거야. 이 계획을 차근차근히 해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마음속에 저것을 해야 할 목적으로 4년 동안을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군사들의 마음을 훔치고 신하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점점 다윗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자기 편으로 싹 만들어봐요. 전부 다 거짓으로. 그러니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무려 4년 동안 칼을 숨기고 미소와 아량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헤브론에서 이제 내가 왕이다.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거든. 내가 이제 왕이다. 그러면서 자칭하면서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장 친한 벗이었던 모사였던 다윗의 모사이자 아히도벨을 빼내버렸어요. 빼내고 자기 참모로 삼아버렸어요. 아주 차근차근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계략을, 반역의 계략을 차근차근 이행한 것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자,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현황해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것은 다윗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이까지 압살롬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또한 압살롬을 그래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약 싸움이 벌어지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겠죠. 하나님의 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를 해요.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도피처가 어디냐면 끝에 도피처가 마하나임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곳에 가는 첫 길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공고롭게도. 감람산을 올라갈 때에 너무너무도 슬펐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도피처로 한 걸음을 내들 때에 다윗은 눈물이 정말 강처럼 흘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 자락을 머리에다 뒤집어 썼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은요,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머리에 무엇을 벗는다는 것은 자유를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아주 귀한 자유의 표시가 바로 머리를 벗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슬픔의 표시는요, 머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도피처럼 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과 믿었던 친구의 배신을 당했을까? 아무 이유 없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절대 원인이 없는 동기도 없고요, 동기가 없는 결말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본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책망한 자가 누구예요? 이 당시에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왕을. 이것은 책망이라는 것은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꼬집는다는 뜻이에요. 권고하고는 달라요.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밧세바의 일을 꾸짖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간통과 우리아를 죽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차게 꾸짖으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다윗을 앞에 앉혀놓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 부자가 한 명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주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새끼 암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암양을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걸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어요. 자기 딸처럼 그 양을 키웠어요. 그런데 부자는 양이 힘이 많고 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어느 날 행인이, 이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대접을 안 하면 안 돼요. 행인이 지나가다가 부자의 집에 들렸어요. 부자의 집에 들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자가 생각을 했어요. 아우, 내 소와 양은 아까워. 그러니까 저 아무 힘없고 저 암양 새끼 하나 데리고 저러고 있는 거 저 가난한 자 가서 뺏어와야지. 그리고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그 암양 딸같이 여기는 그 암양을 막무가내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잡아서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한 줄을 몰라. 자기 죄를 몰라. 다윗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요, 내가 그놈의 인간 그거 꼭 죽일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져간 거 암양 새끼 4배나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불같이 내네.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당신이요, 그 우리아에게 있는 아내 하나를, 그 처첩을 많이 둔 사람이 그거를 갖겠다고 가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아를 그것도 적군의 손에 죽게 해? 네 배나 갚아야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게 너 두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다윗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사울의 손에서 구했고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다 넘기게 해줬고 구원했고 네게 처첩을 많이 주고 빙첩도 주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왕궁도 주고 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다 맡겼거늘 만약에 그 외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더 주고 더 줬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해?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할 때는요,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아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빼앗겼어야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밧세바를 자기 첩을 삼았으니까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왕이 첩을 삼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간구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업신여겨 해서 내 앞에서 악을 행했느뇨.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적군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 왕가의 피부림, 칼부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까? 죄는요, 독성이 무지강해요.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대로 내 주위 사람이, 다윗이 인구조사 한번 잘못해서 20명이 죽어요. 내 한 사람이 잘못 쓰면요, 이렇게 온 사람이 피바다가 되는 거고요, 바로가 되는 것이에요. 압살롬인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싶겠어요? 아히도벨인들 다윗의 모사였는데 다윗을 반역해서 반역자가 되었다고 이가 나중에는 고향에 돌아와서 자살해 죽었어요. 이렇게 기록되고 싶겠어요? 누구 탓이에요? 다윗의 탓이잖아요.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했던 동료가, 사랑했던 친구가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말씀을 뒤집어야겠죠. 어떻게 뒤집어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의 친구라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면요, 여러분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상대하고 여러분들과 친했고 여러분들을 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든다는 거예요.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악을 행하면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배반자의 낙인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저들로 바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들로 아히도벨이 되지 않으려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될 거예요. 적은 누르게 온덩이에 퍼지는 법이에요. 또 죄는요, 대물림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요,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징역 갔다 와도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해서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 안 했어요? 무지하게 회개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내가 우리아를 이렇게 해서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인구조사를 하고도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밧세바의 아들은 죽었고요. 백성들은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처럼 죄는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힘이 통곡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었지만은 죄는 무서운 파괴력과 독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고 자신의 온 지위를 가차없이 파괴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 좋던 다윗의 명성이 지금까지도 먹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이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소돔성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특히 배반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반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닫아지기 마련이지요. 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아유 어째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문 뒤의 방으로 들어가서 죄를 키웁니다. 증오와 원망과 저주와 복수로 덮어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불 쓰듯이.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나로 인함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금방 잊혀지지 않고 금방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보다 더 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한 경험을 겪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는데도 같이 가리라.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셨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계집종이 비자라 그러죠. 이 당시에
기자가 저 사람도 저기 뭐야 그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저 사람도 그 당이에요. 그랬더니 이 계집종이 뭐라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몰라. 또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그 당이야. 예수 당이야.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나는 몰라 예수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저 사람 내가 봤어. 예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봤어. 이랬더니 또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무슨 얘기야? 내가 뭐 어디 그 당이라고 그래? 나는 몰라. 나 그런 사람 몰라. 하자마자 바로 곧 닭이 울기 시작했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나를 부인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두 번째 부인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세 번째 부인하면요, 내가 너 이제 다시 한번 보나 봐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코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면 7번 정도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7번씩 이르면이라도 해라. 영원히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자 그리고 가르침을 담고자 예수님 닮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은 그럼 얼마나 사람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가 3번을 부인을 했던 혼이유를 뒤집어 쓰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 예수 모른다고 뛰쳐나갔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 부인했을 때 참으십니까? 두 번 부인까지 참으십니까? 아니요, 7번까지 참으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닮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타인의 죄를 연거푸어 생각하고 저주하는 것은 악에 악을 더할 뿐입니다. 사람은 악으로 결코 굳게 서지 못해요. 복수나 미움이나 원망으로 결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잘했는데요. 제가 5가지 잘못했고 저는 한두 가지 잘못했고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내가 잘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내 탓이요. 다 내 탓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결코 그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고 주여 내가 온전히 죄인이고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할 때 이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웬만큼은 감추고 웬만큼은 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한 개 잘못한 거 이거는 내가 회개하지 뭐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 용서가 없어요. 회개라고 다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원수일진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진정한 회개가 나올 때에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한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계명,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는데 열매가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다시 하세요.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물고기도 안 잡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남들은 다 돈 벌러 가는데 나 돈 벌러도 안 가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이뻐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이 3번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의 의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진실되이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1장 이하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진열해 놓고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조금 갸우뚱했겠죠. 네, 맞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때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세 번째 물으시네. 그러면 3번이라는 그 숫자, 자신이 하나님을 세 번을 부인한 그 숫자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내가 그 부인한 거를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을 하셨어요. 근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됐다. 그리고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떼를 치라 하셨어요. 사랑으로 양떼를 치라는 말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때 쓰셨을까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저 예수님 믿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예수님 믿어요. 저 사람들보다 더 나를 믿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요, 믿노라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직분자라 하면서, 목사라 하면서 정말 온갖 직분 다 갖고 있으면서 명함에 쪼르륵 갖고 다니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평상시에는 착하다가도 그저 화내고 분내고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실족하는 사람들을 봐요.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약간 좀 이상한 거야.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의문점이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마를 알 것이에요.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우, 교회 다니면 어우, 그 사람 믿음 좋아. 믿음 좋아. 교회 직분자라면 어우, 그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물며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이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마도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선동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안 믿어. 안 믿어. 도마가 안 믿어. 왜 믿어?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서 보고 못 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야 그때서야 믿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유보해버려요. 이게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시작으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누누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제자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결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결코 아래도 분되지 않아요. 수시로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때로는 의심도 와요. 믿음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의인이 넘어짐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결코 그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소망도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은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사랑은요, 그 소망이 결코 변질되질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면요 결코 미움이 없어져요. 또 미워하고, 생각할수록 또 믿고, 생각할수록 결심하고, 생각할수록 원망이 들고, 생각할수록 저주가 나오고, 생각할수록 복수하고 싶고, 그 마음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분부한 말을 다 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제자들, 나의 성도들, 나의 양떼들을 네가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듣기 싫어요. 그거요, 죄송하지만 짐승도 알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늘 넘어져요. 일어났다 넘어졌다 난리예요. 그리고 또 의심이 나와요. 100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어딨어? 저 사람 믿으면 천국 간대. 이러면 또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이단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또 소망을 온전히 매는 띠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누군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마 모두 다 네, 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자, 또 누군가가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우 그럼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과연 몇 명이나 내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너를 띄어요. 그 소망은요 하루에도 골백번 없어졌다 사라졌다 다시 나와요.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며,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내가 넘어질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아, 오늘도 루시퍼한테 졌네. 아유, 참, 어떡하냐. 아, 이 시간에 예수님 오면 나 어떡하지? 야, 이거, 나 천국 가기를 아예 글렀나 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소망이 없을 때는요, 두려움이 시절로 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랑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은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했는데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나 어떡하지? 자, 이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둘째 사망의 못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요. 제가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요, 제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 하셨냐면은, 그건 누구를 위해서일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못 가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서 두려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 생명보다 온전히 더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요,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이 없이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졸업은 동생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반과 얼마나 배신과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부모라도 계시고, 부모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우대했고, 자녀라도 계시고, 일가 친척이라도 계시고, 형제라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결코 아니에요. 당신이 지은 이 땅에서 이 땅에 당신을 외면했고 당신을 쳐 죽였어요. 또 동족으로부터 배반당하고 빌라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배신,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소외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막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는데 어디로 가냐? 낭떠러지에 갖다 놔요. 낭떠러지에 갖다 놓고는요,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뭐가 틀린데? 여기서 핍박받고, 여기서 가난하고, 여기서 못 살고, 여기서 낮아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핍박받는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설교를 했다고 예수님을 데려와서 낭떠러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밀쳐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유히 그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어요. 이처럼 옳은 말을 해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동족이, 무슨 뭐 스위스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동족이. 자, 요한복음 7장 5절 이하에서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오직하면 친족들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사람들은요 예수님들로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제자들로부터는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조차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가 하나님과의 절연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고독한 것인 것을 친히 경험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무섭고 엄청난 배신과 배반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잔인한 죄의 청구서에 자신의 피로 그 피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쥐어뜯든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피를 다 뽑아버리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참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만큼 참았으면 잘 참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제자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서운 배반일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배신일지라도 예수님처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반도 견디기 힘든 죄예요. 정말 죄인데 거기다가 나의 죄까지 더하면 안 되잖아요. 복수에 미움에 원망에 이것을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과 분리조치가 돼버려요.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0.1초도 0.00001초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요 0.0001초 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요 죽어도 기뻐요. 자, 배반을 치유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사랑에 의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저들의 약간 붉은 죄 용서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내 죄가 다 사함을 얻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으시죠? 용서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시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만복이 있으니까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조차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이 저들의 죄를 기억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 것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성도란 우리에게 악하게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적극적인 사랑에 기반을 두는 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의 참 뜻이에요. 성도의 정의예요. 어떤 원수든 간에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어떤 원수인 나도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적극적인 희생과 사랑의 용서가
그날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천국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무는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고백하기로써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간곡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이 시간 굳게 결심하고 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